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지금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최고 절정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죠.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부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었고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통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가운데 샬롬을 누리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이 자신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이 다윗은 백향목으로 만든 이 멋진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이 천으로 만든 이동식 텐트와 같은 곳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두기 위한 이 성전 건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의도를 알아들은 예언자 나단도 듣고 보니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죠. 3절입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대로 하십시오. 이 예언자 나단도 좋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화평하겠다. 다른 데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성전 짓는 일에만 힘을 쏟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4절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실 이 예언자 나단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로 엽죽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 짓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 나단에게 직접 나타나시고요. 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막으시죠. 그리고 그 자세한 이유가 역대상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이 주변 나라의 압박 속에서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이 과정에서 이 수많은 피를 흘린 이 다윗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결국 좋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성전 짓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성전 세우는 것을 거절하신 하나님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 자체를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다윗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요, 사무엘하 7장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은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하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의 응답으로 구성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부분은 이 4절부터 시작되는데요, 4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요, 4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길게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대해서 다윗이 응답하는 부분은 그 뒤에 18절부터 시작됩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고 이렇게 쭉 향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대해서 무릎 꿇고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하 7장의 전체 구조를 보자면,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하 7장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5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사 시대를 거쳐 이 사울 그리고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옮겨 다녔다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처럼 그런 성전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이 다윗의 결심에 대해서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것이죠. 이 어떤 주석가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은 이 성전이 아니라 그 당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우상숭배 문화라는 것입니다.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절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빌고 비는 그런 이방 풍습을 비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이방 풍습에 따른 이 성전 개념에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거룩한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뜻,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 탐욕스러운 마음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우상숭배 문화에 대한 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그렇게 다윗 시대 때에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고자 한 일, 곧 성전 짓는 일을 거절하셨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에 대해서는 기쁘게 여기시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8절 9절에 나타납니다. 먼저 8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이 8절을 보면 이 목장에서 양떼를 기르고 있던 다윗을 이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얼핏 보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왕이 아니라요, 오히려 자기 백성,
자기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은 왕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이방 나라의 왕들은 이 자기 힘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방 나라 왕들은 그 과정 속에서 이 불안과 염려, 고통과 분노를 경험하게 되지요. 이 냉혹한 그 사회에다가 스스로를 내던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왕이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왕입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좀 미련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바깥에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적들이 우글거리고 있는데 어찌 그 상황에서 자기 백성만 쳐다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이방 적들에게 집어삼킴 당하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집어삼키려는 적들을 무찌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이 목자와 같은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왕과 함께 하시고요, 그 모든 원수를 친히 다 물리쳐 주시고요, 그리고 이방 왕들이 원하는 자기 이름을 드높이는 것, 그 명예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48절과 9절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떠한 면모를 가져야 할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찰을 주는 것인데요, 이 8절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소박합니다.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떼를 먹이면서 땀 흘리고요, 또 양떼와 함께 뒹굴면서 그 옷은 더럽혀지는 것이죠. 하지만 9절 그 결과는 그 어떤 이들보다 안전하고요, 또 그 어떤 이들보다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보자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8절과도 비슷합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라는 것이죠. 그 목자에게 사실 어떤 뭔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저 섬김과 헌신, 때로는 희생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이 9절에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비록 이방 나라의 왕들이 보기에,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삶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요, 또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멸망시키려는 온갖 유혹과 온갖 위협,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 끝에는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9절 후반부에 보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라고 했는데요, 그 영광이 이 뚱구름 잡는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이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니라 참으로 실제적인 영광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빗대어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전체 성경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11절 후반부인데요, 이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먼저 그뿐만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앞서 8절과 9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목자와 같은 다윗의 인생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이름을 드높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내용을 선언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그 뒤에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인데요,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약속의 내용,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고 하냐면, 다윗에게서 나오는 자식을 후계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죠. 그리고 그 후계자가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후계자로 하여금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후계자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요.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런데 하지만요, 이 말씀은 이 솔로몬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왜 솔로몬에게만 그치지 않느냐면,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영원성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이 16절을 보면 또 더 잘 나타납니다. 16절을 보면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너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이 다윗 때로부터 약 400년 뒤에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멸망의 역사는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사무엘 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더러 너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일단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사실은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짓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거짓일 수 없습니다. 결국 둘 다 거짓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그 나라의 영원성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성경구절, 이 중요한 이 성경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구절인데요, 결국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후계자는 이 솔로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최종적이고 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 다윗으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는 것이죠. 실로 복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세주로서 이 본격적으로 공식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25절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죠. 이 다윗 시대 때 약속되었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다윗이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다윗이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단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오래도록 설 것을 기대했을 뿐이죠. 하지만 이 다윗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방금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 때부터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묵상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하 7장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다윗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8절이죠.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막으로 나갔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철저히 믿고 따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이 자신의 백향목 왕궁에서 살다가 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은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동기도 훌륭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좋고요,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 서는 것이고요, 또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이 업적을 세우는 셈이 되고, 또 이것은 자기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실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성경은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하죠. 어떤 주석가는 그 당시 성전 개념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적 문화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막으셨다고 하죠. 그 이유야 어쨌든 간에 사실 다윗으로는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사실 다윗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게 된다면, 잘못된 방식으로 달리 생각하게 된다면 이 성전 건축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정도로 명분도 충분하고 실리도 충분히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접습니다. 자기 뜻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한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스스로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만두겠다는 것이죠.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바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갈랐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불안과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진행시켜 버렸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그 일로 사울은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듣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우상 숭배하는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전멸시키지 않습니다. 거기서 좋은 가축들을 남겨뒀죠. 그런데요, 이렇게 남겨둘 때 사울에게도 명분이 있었고 실리가 있었습니다. 좋은 가축들을 남겨서 그것들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런 명분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제사 드리고 남은 좋은 가축들을 병사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실리도 취하겠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따랐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외면함으로써 사울 하여금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들어간 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접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의 의미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요,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좋은 아이디어를 그만두고 접을 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실현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약속이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다윗은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 문제를 두고 씨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과연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25절입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윗 가문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가리키겠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고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안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 기도하는 것이죠. 또 28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2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약속을 안 지키면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좀 건방지고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절입니다. 2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29절이 이 기도의 마무리인데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자신의 집안이 영원토록 잘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끈질기죠? 하지만 이러한 기도, 약간 건방져 보이고 무례해 보이고 너무 끈질긴 이 기도는 전혀 탓할 것이 못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하 7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다윗,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구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을 찾자면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만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방향성을 잃고요, 우리의 기도는 헛된 기도에 그치고 맙니다. 성경 이야기에 익숙해져야 하고요, 그 성경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우선순위임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일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하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다윗처럼 그 뜻을, 자기의 뜻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접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 뜻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라면요, 우리는 좀 더 담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결코 무례하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다니엘 CCD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서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때 이 약속 앞에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돈, 명예, 권력, 행복, 성공,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연약한 것이고요, 때로 또 부패하기 쉬운 것들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내 마음을 빼앗는 돈, 명예, 권력, 행복,
성공, 이런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화려한 삶을 살아가진 못하더라도, 그러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복음의 원천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 자기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자기 자신의 생각에만 휩싸이지 않게 하옵소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와 소망으로, 간구와 기도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